아,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 영광을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2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은 제대로 알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요,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책에 일단 있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순서나 많은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약이 20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잘못된 생각들로 교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만약에 안 믿으면 교회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하셨고 형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뭐 삼위일체라든지 뭐 성육신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맞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 이단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교회의 진리를 온전히 남겨주신 덕택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2000년 동안 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진리를 거부해서 무너졌지만 근데요 교회는 꾸준히 교회로서 존재했고 이 진리, 변치 않는 진리를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두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와 교리가 세워졌고요. 또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과거의 위대한 목사 그리고 뭐 교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어디서든지 또 이 진리를 우리는 확인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배운 대로 목사가 온전히 전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지를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할 거 많죠? 그래서 참된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기를 구하고,
진리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타협함 없이 진리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요, 참된 것을 믿고 드러났는데도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인데도 그것들을 왜곡하거나 부정한다면요, 그냥 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따라 잘 계시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근데요, 또 다른 것으로 뭐가 있습니까? 잘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노트나 이렇게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하면 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십 년간 신앙생활 거기서 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교회에서 만든 주석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피고 주석을 피고 노트를 필기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적기도 하지만 머리로 생각하고 입은 어떻습니까? 아멘. 그리고 영어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배워서 자녀들이 그냥 옆에 앉아 있지만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후에 가서 몇십 년 동안 내가 배워온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구별해내고 하는 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들은 공부하고 적는 거는 이단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보면요, 안 하는 게 더 이단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요, 이단 같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찬송을 몇 장을 부르느냐, 헌금은 뭐 설교 전후 뭘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를 여러분 찬양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계명 몇 번 했죠? 1계명을 믿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시느냐라는 걸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나십니까? 그리고 예배의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한 몸으로 뭐 같은 찬양을 재창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정말 원해서 이 예배당에 오십니까? 그러면 그에 더불어서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것을 믿어왔고 도대체 강단에서 어떤 것이 선포되어지는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를 잘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는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갈 영광을 다른 것들이 가로채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할 영광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 알아서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 웅장한 건물, 큰 건물, 화려한 성가대, 아름다운 음악, 막 압도적인 설교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배 드려지는 게 예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엎드릴 때요. 아무리 허름하고 뭐 빗물이 새는 그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그 건물의 형태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임자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형상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로 이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든가, 죄에 대해서 싫어한다든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잠시라도 그것을 품지 못하고 토해내시며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조차도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죄하셨는지 죄를 분명히 물으셨는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마저도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어찌 보면 이것은요 이단화 되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을 보며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3대까지. 어떡합니까? 우리 가운데요 덜 갚은 3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내가 수고하기로 애쓰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 뭔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저조차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요, 경외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목사잖아요. 말하는 자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하니까 겁나는 거죠.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주어지니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기냐고 묻는다면 내가 혹시나요
조금 미련해서 무식해서 그 말씀에 있는 주님을 가리거나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겁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고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불러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은 그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의 예배를 제대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망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홀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 예배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분위기, 그리고 드려지는 이 예배 분위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문화 속에서 그냥 다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고 또 잘 안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설교하느냐? 어떤 대목에서 내가 아멘하고 있느냐? 어떻게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것, 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드려지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 마음 중심에 어떻게 이 예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참되게 믿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한번 구원하면요, 구원이 불변하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아니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겠다는 건 아니야. 교회 나와주지 뭐. 교회 정도는. 예배 시간에 나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고 바른 읽기가 되어지면요. 어느 하나도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서 자기의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제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내내요, 예배를 몇십 번을 드려도 주요, 뭐, 주일, 또 뭐, 새벽도 있을 것이, 금요도 몇백 번을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믿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배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거기 안 계셔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그저 종교적인 긍지, 종교적인 만족을 느끼는 모임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얘기해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눈먼 신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오만 짓 다 해요. 음흉한 뭐 문자 카톡을 보내고 해도 뭐 그냥 안 보시니까 내 카톡은 나만 봐. 은밀한 데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그 하찮은데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그 짓하고, 귀가 먼 신을 또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 안 하고요, 일상에서도 기도 안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말은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몇 번 하고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데, 그리고 관둬버리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만둘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또 손이 없는 분으로 또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는 도움 주실 수 없어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엄하셔서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이것은 나만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죄를 용서하심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서 하며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고, 어떤 때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해서 내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주지 않으실까 봐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금하셨는데, 염려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요. 내가 믿는다고 했다가 은혜 얘기했다가 어려운 일이 딱 마주치면 염려, 염려, 믿는 것처럼 염려만 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참된 믿는 사람조차 범하기 쉬운 상황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중에요, 몇 가지만 나열해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흡족히 여기신 적이 몇 번이냐 있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평생을 들여왔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1계명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듯이 2계명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아무 부족함 없이 드러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26절에서 28절 있는데 2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듭니다.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간에게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심으로 사람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그리고 기쁨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은 사실 무언가 예배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형상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스님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저 불상을, 목사님이, 스님, 왜 저 불상을 만들었냐라고 하니까요.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불상은요, 그냥 하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저 불상 앞에 저라고 연보를 왜냐면 저 불상에 집중함으로 불상에 제대로 그것에 집중함으로 저 불상 뒤에 있는 불교의 불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경지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요, 실체의 부처 형상이나 이런 석가모니 형상들은 실체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피조물로 된 형상은요, 형상으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형상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지식을, 그 알을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형상이 필요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만드셨고, 그가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드릴 것이 있는 자로 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화가 나게도
인간이 타락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예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신이 없다는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념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이 무너진 것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늙어가거나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그 마지막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렀고 모세도 불렀고 뭐 이렇게 여호수아 다윗도 불렀고 많은 선지자들도 불렀고 모든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와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왜곡된 예배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이제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모인 자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도 할 수 없는 징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그 십자가에 뿌리 내려서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